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부산에 있으면서 또 요코하마에 있으면서 또 그 이동 중에 열차로 혹은 비행기로 대부분 저는 그런 이동 시간에 제가 하는 행위는 거의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자는 겁니다. 그냥 잠이 들어요. 귀국할 때도 하내대공항에서 분명히 뜨는 거, 그러니까 앉아서 저는 좀 일찍 들어가거든요. 앉아서 있다가 막 흔들리더니 착륙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착륙을 한다고. 근데 보통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시간이 안 걸리는 시간인데 예정보다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늦게 출발한 것 같은데 저는 모르는 거죠. 이미 잠들어 있었으니까. 대부분 그렇게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뭐 좀 긴 여행일 경우에는 자다가 깨면 뭐 거기 영화 같은 거 있으면 영화를 보기도 하고 뭐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의 대부분의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조용하니까 아무도 방해하지 않으니까 그 시간이 저한테는 매우 재미있는 시간입니다. 뭐 비전 생각도 하고 가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에 대한 기대도 있고 또 말씀을 제가 이렇게 화두가 잡히면 그 화두를 물어 계속해서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게 제 취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돈이 안 들고 일단 생각하는 데에는 그 다음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한 주간은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주일 말씀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게 된 거죠. 틈이 날 때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또 세미나를 들으면서 너무 좋은 말씀들이 들어오면 이 말씀 너무 귀하다. 이 말씀을 좀 더 확장해서 함께 성도들과 나누면 좋겠다 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생각은 오늘 주일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이렇게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이 너무 고전적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빠졌다, 잡아서 일으켜 세우셨다, 뭐 이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왜 제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주중에 세미나를 들으면서 또 집회 가운데에서 주셨던 그런 많은 은혜 받은 말씀하고는 좀 결이 다른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좀 묵상하면서
왜 우리 성도들이 잘 아는 이 말씀을 또 나눠야 될까? 이런 물음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보통 제가 이제 본문이 정해지면 이제 토요일 날 주보를 만드니까 목사님께 이번 주에는 이 말씀으로 나눕니다 하고 이제 보내드려요. 그러면서 제가 찬양을 하고 싶었어요. 그냥 떠오르는 찬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전성기 때에는 그냥 제가 특성을 해도 많은 환호가 있었으나, 그러나 이게 제가 목이 안 좋다 보니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찬양 한번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말씀의 이 내용들, 이 찬양의 글귀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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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다시 한 번 더 사랑의 고백을 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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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나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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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토록 구하여야 할 것이 무엇일까?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입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와 함께하여 형통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우리 안에 다양한 욕망이 있습니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또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해, 이런 것이 필요해 라고 하는 우리의 자체 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그럴까? 사역을 하러 가면서 항상 제 안에 언제부턴가 항상 어김없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 성령님, 이번에는 누구를 만나나요? 누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구하였기에 제가 그곳에 가야 합니까?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국내가 되었던 국외가 되었던 그리고 매일매일의 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왜 만나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왜 그 사람이어야 합니까? 등등 상황과 케이스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늘 묻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떠한 상황이 왔을 때에 그것을 정말 잘 판단할 능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매우 심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무 우리가 복잡하게 삽니다. 그리고 너무 분주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그렇기 때문에 벌어지는 스트레스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어떠한지 모르겠으나 나 자신이, 우리 여러분 자신이 각자가 짊어지고 가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도 이해할 수 없고 남편도 이해할 수 없고 자식은 더군다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누구의 이해를 받고자 몸부림치면 칠수록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또 실망하게 되고 심지어는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역에서도 여러분들을 제가 만나면서 정말 이 일이 있기까지 정말 열심으로 감당하셨던 우리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역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다르지 않은 그런 상처들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1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PGM 컨퍼런스를 할 때에 배웠던 분입니다. 그때는 오셨는데 너무너무 힘이 없으셨어요. 어깨가 축 처지고 자신감 없고 해병대를 나오셨는데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래서 이분이 성향이 이러신가? 그랬었는데 이번에 가서 11개월 만에 거의 1년 만에 뵀는데 전혀 다른 분인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서 여쭈었더니 그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배신을 당하기도 했고 버림을 받기도 했고 같이 동역하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너무 지쳤고 마음이 상해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저하고 기회가 돼서 잠시지만 대화를 하고 만남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다음에 정말 또 뵙죠 했는데 또 뵀습니다. 또 뵀는데 이번에는 좀 너무 신나 있었어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좀 힘들지만
그 집회를, 그 세미나를 일본인들과 제일교포들 그리고 한국 선교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이었습니다. 일본 목사님들도 오셨고 또 일본에서 가장 큰 교단의 총회장님이 오셔서 그 여러 이야기를 현직 총회장은 아니고 3번이나 경험하셨던 84세의 노인이 오셔서 그 일본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주셨어요. 이런 모든 흐름을 보면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건 그거죠. 사람이 내 사역에 혹은 내 삶에 사람이 의지가 되고 사람이 나의 후원자가 되었을 때에 나도 모르게 사람을 기대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 돌아오는 것은 뭐냐? 실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잘 알면서 뭐 저만 알겠습니까? 다 잘 알죠. 그런데 이게 왜 반복될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대했던 사람에게 실망하죠. 네. 결혼할 때는 배우자한테 기대하는 게 왜 없었겠습니까? 살아보니까 내가 기대했던 만큼보다 더 나았다? 손 들어보시죠. 네. 안 들으셔도 됩니다. 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기댈 곳이 못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이 사건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은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마태가 이 이야기를 기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참 하나님 앞에서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일본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물어보면 다 비협조적이에요. 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들한테도.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다른 분이 강사할 때는 잘도 대답하고 하더만. 네. 제가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 익숙한 저한테만 그렇게 해야 상처가 덜 돼서 그런지도 모르겠죠. 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마태가 왜 기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 모르시는 분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는 거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3년을 담임 목사로 사역하면서 이 본문은 제가 오늘 처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거예요. 뭐 저도 기억 못 하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셔서 오늘 나누게 하셨을까가 매우 궁금했죠. 여러분은 이 장면 속에서 어떠한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알고 있는데 어떠한 말씀을 여러분이 설교자라면 하고 싶으십니까? 제 은사는 남들이 안 하는 그런 거를 저도 못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네. 다 이게 딱 보면 이 이야기는 누가 주인공 같습니까? 예수가 주인공 같죠?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상으로 이 장면에서 주인공급으로 떠오르는 한 인물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그래서 베드로의 성격이 어때서 이렇게 했다 등등 많이, 그리고 예수를 볼 때는 걸었는데 예수를 안 보니까 빠졌다는 등 여러 이야기가, 베드로 중심의 이야기가 일반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들려지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 이야기죠. 그런데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불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안에 마태가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이야기가 왜 시작되었는지,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와 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22절에 있습니다. 이 본문이 시작되는 22절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단어는 33절에 있습니다. 뭘까요? 마치시는 분에게 커피 쿠폰이라도 드려야 되나요? 어떠십니까? 22절에 어떤 단어가 눈에 띄십니까? 제 눈에는 즉시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즉시. 그런데 왜 즉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끝나자마자 즉시 이 뒤에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이 다급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혹은 뭔가 예수님 입장에서는 앞의 상황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 하시는 그 느낌도 듭니다. 앞의 사건이 뭐죠?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이 말씀을 왜 즉시로 움직이셨을까를 알려면 이 장면이 언급되고 있는 이제 요한복음 6장으로 가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예수가 드디어 오리라고 한 그 선지자야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원자, 메시아, 이것을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 수가 중요해요. 사람 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남자만 5천 명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럼 이제 비율로 봤을 때 지금 이 자리에도 남성이 많으십니까? 여성이 많으십니까? 또 그러면 또 막 셋이죠. 근데 안 세세요. 보통 저희 교회가 의외로 남성이 많으신 거예요. 보통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여성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천 명이니까 적어도 5천 명은 넘어요. 그렇죠? 5천 명은 넘어요. 뭐 어떤 이들은 만에서 15,000명 뭐 이렇게도 하지만 어쨌든 5천 명이 넘어요. 그럼 당시의 인구로 봤을 때의 또 지역적인 상황 속에서 이거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메시아인 것, 당신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인 것,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이 이거를 인정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줘야만 그 다음 사역이 좀 더 수월하게 풀릴 것 같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셨을까? 참고로 안 하셨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인간은 이 부분에 매우 취약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어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뭔가 된 것 같은 거예요. 뭔가 계속해서 사람들이 나를 찾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게 되죠. 그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이것은 예수가 원하던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와서 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자신이 제대로 소개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야만 일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매우 기대했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순간 이 사람들, 이제 여기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극명합니다.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죄인의 생각과 의인의 생각이 극명합니다.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워야 할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죄인이 아니라 의인된 사람이라면 예수의 생각으로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1차 수신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왕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후로 계속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잘할 때와 못할 때가 있었지만은 계속해서 자기들 생각에는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로 유대인들을 규정합시다. 그런데 그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마태는 그들에게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방식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참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는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마태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예수를 제대로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전제 아래서 이 사건을 보면 유대인들 갖고는 안 돼요. 유대인들의 생각을 갖고는 안 된다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믿었던 그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해요.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 방식으로 될 것 같으면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변화되어야 할, 바뀌어야 될, 거듭나야 될 그 사람들의 이 오병이의 사건이 있고 나서의 행동은 뭐냐? 어떻게 행동되어졌느냐 하면, 야, 선지자구나, 그토록 기다리던 선지자구나.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이제 그렇게 판단됐으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죄인들의 생각, 유대인들의 생각, 그것 갖고는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그 상태의 사람들이 이러한 결과를 보고 어떤 행동을 했냐? 이런 놀랄만한 오병이의 역사를 보고 나서 그들의 행동은 뭐냐면 자기들의 방식으로 임금을 세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거를 아셨어요. 그거를 아셨기 때문에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22절의 말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요, 이게 이렇거든요. 집회가 딱 끝났어요. 그러면 강사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관계자들하고 저렇게 머리 나가면 여기 정리는 누가 해요? 제자들이 한다거나 스태프들이 한다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그렇게 뒤처리를 누가 하고 있냐면 지금 예수가 하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이 여기 있었다가는 똑같은 짓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 하니까 제자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제자들이 누굽니까? 자기의 인생을 예수께 몰빵으로 그냥 투자한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야. 내 인생은 예수에게 걸었어. 하고 완전히 걸었는데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야, 이 사람도 놀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건 때문에 이분이 선지자래.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으면 그토록 선지자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얼마나 선전했어야 될까요? 그게 누가 해야 될 거예요? 누가 해야 돼요? 제자들이 해야죠. 우리 지금 이 보스가 혹은 이 선생님이, 내가 모시는 이분이 오리라고 한 그 메시아예요 라고 얼마나 그냥 전단지를 뿌리고 광고를 하고 SNS 열심히 해갖고 막 노출되게 하고 난리를 지겼어야 돼요.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갖고 사람들이 와, 이분이 그분이구나, 자기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맨날 약간 이게 될까? 어디 가면은 좀 근데 이게 맞아? 뭐 이런 약간의 그 의심도 있었는데 이것으로 한 방에 다 그 의심이 정리되고, 야, 내가 여기에 내 인생을 걸기를 잘했다, 이렇게 판단한 거겠죠. 마음이 막 흔들렸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리고 이 방식으로 가려고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즉시 제자들을 보냅니다. 격리시킨 거예요. 이러한 분위기에서 격리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매우 어려워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환영을 받으면요, 저도 모르게 괜히 좋아져요. 그걸 어떻게 숨기겠어요? 그냥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근데 좋은데, 환영해 주는데. 그러니까 막 그 잘못해서 막 목사님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잘못하면 정신줄을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를 잊고 그냥 이 분위기에 환영받고 아멘 아멘 하고 뭐 되게 은혜 받는 것 같고 막 했는데, 그리고 뭐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날 이곳에 보내신 목적을 상실한 채, 이게 이 군중의 힘이라는 게, 대중의 힘이라는 게요, 얼마나 사람을 쥐었다 폈다 흔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감사한 것은 저한테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고생 끝. 이제 이분 앞에서 나는 좌편, 나는 오른팔, 누구의 왼팔 하면서 됐다 이제, 이럴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보내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 뒤처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뭘 하셨나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기도했을까? 여러분, 무슨 기도 하십니까? 예수는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기도가 나의 기도여야 되고, 예수의 행동이 나의 행동이 되어야 되고, 예수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해야 하고, 예수가 불편한 것을 함께 불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가는 거예요.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덕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예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천국이 대단히 불편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만 보낸 게 아니라 자신도 기도하러 갔어요. 저는 이 지점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시는구나. 제 말이 아니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온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다 유혹을 받으세요. 그러면 그분이 그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두 가지예요. 그 자리를 떠나는 것.
또 하나, 떠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음이 흔들려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나는 임금이 되러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해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다시 한번 컨펌하고, 다시 한번 허리띠 쟁겨만 메고 정신 한번 또 차리고, 대중의 박수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로지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바라보며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예수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그냥 가져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그냥 계십니다. 제자들은 육지를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습니다. 밤 사경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자, 사경은 우리 오늘날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걸 사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오늘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 좀 더 구분하면 세 종류의 사람을, 좀 더 구분하면 네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세상의 아들들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아들들을 세분화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아들들의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나서 막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죄인들입니다. 세상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아들들, 세상의 딸들, 세상의 자녀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좀 더 구분을 하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에 제자와 그렇지 않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인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가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따랐던, 예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 그러나 아직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직 이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예요. 여전히 제자예요. 그런데 제자이긴 하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 중에는 제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또 둘로 나눕니다. 어떻게 둘로 나누냐? 베드로와 그 외의 사람들. 제가 왜 둘로 나눴냐면 베드로는 뛰어들어서 한번 해본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놨냐? 결론적으로는 여기에서 뭐 주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뛰어들기도 하고 뭐 대단한 걸 하고 실패도 하고 뭐 다 해도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람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나는 무리에 속한 오병이어의 음식을 먹고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세상의 임금 삼으려고 만왕의 왕을 세상의 임금으로 완전히 강등시켜서 만왕의 왕을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작당을 하는 이 불의에 속한 사람인가? 왜 그렇겠어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임금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있어요. 이 제자들 또한 대놓고 이런 일은 못하지만 그 안에 예수를 가까이서 모셔서 이들 안에는 그러한 욕구가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시 분리시킨 거예요. 내가 가르쳐야 될 이 제자들이 이런 것에 물들지 않기를 원했어요. 휩쓸리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보내버렸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들은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의 욕망과 욕구가 있어요.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어요. 손에 안 보려는 마음이 있어요.
미련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미련하게 보는 그 부류에 여전히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는 그 중에서도 좀 독특해. 뭔가 자기가 좀 예수가 걸어오는 걸 보고 그러면은 나도 한번 걸어보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뛰어들었어요.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베드로도 누굽니까?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예요.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성령 세례는 언제 임했어요? 사도행전의 1장에 나와요. 2장에 가서 나오죠. 1장에 받으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받으라 했다는 그 시점을 놓고 보면 아직 못 받은 거 맞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 아직 거듭났다 볼 수 없어요.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요? 성도들의 욕망이 세상 사람들의 욕망과 다르지 않은 욕망일 수 있죠. 교회를 키워야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자금이 많아야 헌금이 많아지고 뭔가 손해보지 않고 뭔가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안 하면서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움직여야 그게 지혜롭고 목회를 잘하고 한다는 욕망이 왜 목사들 가운데 없겠고 장로님들 가운데 없겠고, 그리고 제가 세미나를 가다 보면 다 보면 뭐냐면 주로 성공했다고 세상이 말하는,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저분 성공했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코디엠교를 보면서 저를 보면서 성공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더 열심히 하지 그랬어요. 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 교회 주변에 얼마나 많은 대형교회가 있어요. 그 대형교회의 목사님들은 세상 사람들도 아유 그분 성공했네 그렇게 하죠. 그 욕구가 왜 없겠습니까? 전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우 중요한 단어가 마지막 절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크게는 둘, 작게는 셋, 둘, 또 둘, 뭐 이렇게 좁혀갈 수 있어요. 넷, 둘.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과 세상에 속한 자들의 모습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 앞에 보면 마태는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냐면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도 있고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도 있고 4가지 땅의 비유도 있고 가라지 비유도 있고 천국의 비유도 있고 막 있어요. 그런데 이 14장에서 오병이의 역사와 함께 그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당시에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는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그 스스로는 되게 절제된 사람을 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해요. 아,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은 세례 요한이 왜 사람들한테 그런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참은 금욕적이야. 그리고 저 사람은 좀 욕심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영적으로 봐서 세례 요한을 인정한 게 아니라 대중들은 자신들의 관점과 자신들의 심판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을 심판하는 그 기준에 봤을 때에 나는 저렇게 못 사는데 세례 요한, 그리고 메시지도 아주 분명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말에 그 많은 세례 요한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왜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말은 듣지 않을까요?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이는 내가 신들매를 감당하지도 못하겠는데. 내가 세례를 받아야죠. 그럼 누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은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자들이 이분보다 더 나은 분이야, 더 높은 분이야. 나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추종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이분이 인정하는 분이라면 나는 이분을 따라야지. 왜 안 할까요? 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쇠해야겠고 그는 흥해야 되겠다. 그러면 주인공이 누군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쫓아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들의 기준 속에 예수는 성공적인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5,000명, 적어도 5,000명 플러스 알파. 그 5,000명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듣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고 배도 고픈 줄도 모르고 시간이 가갖고 그거 쉽지 않은 거죠. 나 가야 돼. 들어야 못 알아듣겠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5,000명 플러스 알파는 우리가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도 저 사람들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 이거에 관심 있어 하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욕구, 욕망의 끝은 뭐였어요? 세상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씀을 열심히 듣는 걸 재미있어 하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재미있어 하든 전도폭파 훈련 받고 나가서 막 전도를 하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 내면적 욕망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를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예수는요 그것이 몹시 불편한 존재였어요. 여러분은 그게 불편하십니까? 오늘 마태는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던 거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죠? 맞죠?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를 섬기라고? 우리가 예수를 왜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왜 섬겨요?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는 그 이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이유여야 한다고요. 이게 달라져 버리면 그건 뭐냐면 아무리 포장이 돼도 그거는 다 세상의 욕망의 포장이 된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목사냐 장로냐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제자냐 나는 수제자야 나는 그 수제자 중에서도 넘버원이야 라고 하는 베드로도 아직 세상에 속한 자예요. 뭘 해도 그러니까 마태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이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마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은 이 사건 이후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 5,000명 플러스 알파가 아니에요.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자연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연이 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마태가 지금. 이 차이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지를 알아야 이게 은혜요, 감사요,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구나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저 예수 믿고 그냥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하고 난 이거 죽어서 가는 천국 열심히, 아니, 그 정도 하자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갖고 죽어서 십자가에 달리고 또 부활하시냐 이 말이야. 도대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믿으셨냐 이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를 따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계속 따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따른다니까요. 근데 결국 이 개념으로 따랐던 이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죠. 가까이에서 그것이 진리의 길이고 이 길이야말로 예수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는 제자가 없어요. 수많은 표적을 경험하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도 봤어요. 놀라운 일들을 봤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이들 안에 덮여져 있지만, 포장되어 있지만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욕망, 성직자고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고 무슨 일을 한다고 해요. 지금 한국 기독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난리나고 욕먹고 하는 이 목사들의 작태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게 목사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 목사들을 그렇게 만든 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성도들이, 장로들이 깨어서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한마디만 했어도 눈치가 보여서 대놓고 못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 똑같은 거죠. 베드로나 나머지 11명의 제자나 아니면 5,000명이나 똑같은 개념에서 세상의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욕구, 제가 교단을 보면서도 느낍니다. 교단을 위한다고요? 다 그 헛소리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교단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도 안 들어요. 다 자기들 욕망이에요. 교회는 안 그럴까? 똑같은 거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달라야 해요. 코디엠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코디엠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정말 달라야 돼요. 그래서 권세 있는 자 같아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명품을 입어도 참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거나 걸쳐도 멋진 사람이 있는 거죠. 두 번째가 훨씬 돈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를 선택하셔야 돼요.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를 권위 있는 자로, 멋진 사람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각을 빌드업해야 돼요. 결국 내 생각이 나니까 위험 있게, 당당하게, 째째하지 않게. 오리를 가자 하면 10리를 가지고 20리도 가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주고도 넉넉할 수 있는 사람, 구할 때에 외면하지 않고 함께 도와줘도 괜찮은 그 사람, 내 주머니에, 내 뱅크 어카운트에 없어도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체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딸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기뻐하는 것도 다릅니다.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하는 행동이 다릅니다. 그래서 구별된 자를 성도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이지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닙니다. 우리는 고디엠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딸인데, 때로는 굴에 살 수도 있고, 때로는 사자굴에 들어갈 수도 있고, 때로는 배고플 수도 있고, 때로는 무시당할 수도 있지만, 모욕당할 수 있지만, 침뱉음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디 있어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 권세 있는 자로서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그렇게 서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 코디엠교회 성도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 많은 것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이 욕망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코디엠교회가 처한 상황은 주님이 잘 아십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